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6월절 전날 준비일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금요일이 6월절이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내의 한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6월절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가실 때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 이스라엘의 정결례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6월절 식사였건만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대감이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4일 전 우리가 말하는 그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제자들은 조만간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리라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긴지라.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누가 크냐 그 전에서도 싸웠는데 이 만찬장에서도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또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식사를 중단하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오십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예수님께서는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시고 자세를 낮추시고
요한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고 닦습니다. 11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베드로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5일 전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떠올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질책하시며 이 마리아는 나 예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칭찬하셨더랬습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을 떠올리고 또 예법도 생각해 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어떻게 씻는단 말인가? 내가 스승이신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주께서 어떻게 나의 발을 씻으신단 말인가?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저 넘어갈지라도 나만큼은 제지하고 나만큼은 거부해야 된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예수께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어쩌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법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이 맞죠. 마리아의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드리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겁니다. 받고 수용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볼 때는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물질을 나에게 주시는 것, 건강을 주시는 것, 고통을 주시는 것, 아픔을 주시는 것, 이별을 주시는 것, 기쁨을 주시는 것, 이유가 있을 거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대체 베드로의 이 말이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될 일인가, 이렇게도 민감한 일인가, 이렇게도 중요한 일인가 되짚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의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부분, 목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베드로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베드로는 나 예수의 왕국에서 함께할 몫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는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단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예수의 나라에서 내가 차지할 몫이 없다는 거야? 나의 자리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십시오.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와,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발 씻겨줄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손과 머리, 발까지 다 씻겨달라 하네. 정말 욕심이 많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목욕했다는 말입니까? 목욕을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낙동강에 있는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낙동강에 사람을 깊숙이 넣었다 빼는 세례식을 거행해도 그 물만으로는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3년간 있으면서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맞습니까? 진실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 진실된 세례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심중에 두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목욕해서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세례받아 형식적인 세례는 받아 깨끗해졌지만 말씀의 세례를 받아 깨끗해지지 못한, 본질적으로 깨끗해지지 못한 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형식적인 세례, 물세례만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주님 말씀으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섬김을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세를 낮추시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섬김만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와 용서의 선언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인간들이 가능합니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풀면, 죄 용서를 선언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듣고 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 하나님의 주권과 별도로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고 용서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제자로 성도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자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관련해서 용서해야 하고 용서의 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 해방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죄 용서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좋은 일이다. 발 씻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일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행사로서의 세족식이 아니라 단순한 섬김으로서의 세족식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섬기고 너희도 서로 말씀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선언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별합시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 예수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물을 떠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며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구나 아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말씀으로 거듭나는 제자들이 됩시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